야고보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자, 마지막 두 구절이죠. 19절, 20절.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교리적 적용입니다. 야고보서 전체는 바울의 서신과 거의 관계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없고요, 십자가의 은혜도 없고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행위뿐이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선대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천연왕국으로 유입이 되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전체까지 십자가의 은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든지 이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실행이죠. 이것은 대환란 때의 구원의 교리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5장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이라고 한다든지 죄인이라고 한다든지 혼을 사망해서 구원하게 된다든지 이 부분들은 문자 그대로의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 잘못된 교리는 이 19절, 20절을 통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잘못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입으로만 고백한 소위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행위로 입증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구절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한 부류이고, 또 하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죠. 그 교리에 입각해서 19절 20절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부분이죠. 우선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여기서 나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구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소돔인들을 보고 아주 사악한 죄인들이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과 더불어서 사복음서에서 공공연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두 부류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는 아주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존재들이고요, 특히 창녀들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행실이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세리들을 말할 수 있죠. 누구나가 그 사람이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죄인이라든지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죄인,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죄인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보면 중간에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죄인들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그때 이 통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통념이죠. 또 누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때에는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창녀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도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 이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서신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결코 그리스도인과 관련되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경건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19절에 나오죠. 그 형제들아, 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그와 관련된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서로 동료들이죠. 동료 종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동료 종들인데 거기에는 악한 종들이 있어요. 그 악한 종들이 자기의 동료 종을 때리는 기록이 나옵니다. 언제냐?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고 오판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이때 말하는 동료 종, fellow Jew거든요. 동료 유대인들이라. 그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죠. 형제라고 불리우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제 동료 유대인 한 사람을 그가 범한 죄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그것은 부도덕한 길이죠. 악한 길이죠. 회심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 사망으로부터, 문자적으로 그 사망이에요. 그 지옥이죠. 사망으로부터 그 한 형제를 구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19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교리적으로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킬 수 없는 구절이다.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래서 대환란 때의 구원,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의 유대인들이 얻게 되는 구원과 똑같은 구원인데 그것은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반드시 실행이 되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죠. 진리를 떠나서 과오를 범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도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서 잘 성장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이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를 떠나서 과오를 범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더 이상 가르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그냥 종결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발견될 뿐입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성찰을 해야 되죠. 내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무엇인가? 타락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약한 부분이 다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장면에 눈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죄 짓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로부터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죠.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얼마만큼 미혹이 돼요. 이브가 속았었죠.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속기 쉽다.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는 곳으로부터 구원을 계속 받아가야 되고요. 약한 곳으로부터, 약한 상태로부터 계속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졌을 때 이 사역에 의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뿌리기는 하는데 거두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부분을 잘 알아서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지요. 회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산고는 한 번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산고를 치르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 산고를 치러야 되는데 언제까지 치러야 되는 것이냐. 정상적으로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계속 산고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것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restore,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지는 모든 그 관계의 목적은요, 살리는 데 있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그 동기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있고요, 엄히 책망하고 꾸짖고 또 화를 내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살리는 데 있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온유의 영으로, 이것이 대전제 조건이에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시험을 받고 공통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행하지 못하면 그건 정죄해버려요. 그것만 해도 괜찮겠다. 자기도 못해요. 근데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교묘히 감추기 위해서 이미 잘못을 행하는데,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드러난 상대방이 있어요. 아주 가혹하게 실책을 해버려요. 이건 자기의 그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두 가지로 그렇게 알아볼 텐데, 우선 이 타락과 실족에 관한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용어예요. 신약적인 의미로 온다고 한다면 backsliding,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에서 이탈을 내버렸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로마서 14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면서 다 가져가는데 이것도 가져간다고 그랬죠. 잘 달려가는 형제를, 다 잘 달려가는 지체를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 성경적인 처방과 또 성경적인 권면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채에 그냥 올라가 버렸다고 한다면요, 그거 책임져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동일한 잘못에 대해서 2번째 잘못했다고 가져왔을 때 마음 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도들의 반응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믿음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서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부분이 필요하겠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넘어지게 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바로 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을 경우에 교제가 단절이 되어지고 사역이 중단이 되겠죠. 자백하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교제가 회복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커다란 반복되어지는 아주 자주 반복되어지는 죄의 자백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빼앗아가 버리는데 열정을 빼앗아가 버려요. 처음부터 냉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눈빛이 빛났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사소한 일에 기뻐하고 감격했어요. 점점 무뎌지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런 것이지만은요, 영적인 속사람은 반비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이 형성이 되어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거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너무나 의식적으로 나온다. 형식적으로 나온다. 그 원인 가운데 혹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일들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열정을 상실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몸이 약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실족과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 계속 방치될 경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약해졌죠. 많은 사람이 병들었죠. 그 약해진 것 가운데 육체적인 그것만 해당되겠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혼의 기능이 어떤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겉사람은 썩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죄로 인해서 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런 것은 없지 않은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여리죠. 너무 약하죠. 그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를 들어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약한 것이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울해진다고요.
그러나 그 우울해지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죄로 말미암은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자업자득으로 살펴봐야 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그 자리에는 의심과 편견, 반신반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인을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점이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점이 당한다 하더라도 즉각 영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 본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다 가장 최선으로 힘써야 돼요. 가정에서 어떤 한 지체가 아팠다. 모든 관심이 다 거기로 쏠리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에요. 근데 심지어 누가 아팠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도 잘 모른다. 그 좀 문제가 있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계속해서 오래전에서부터 유지되어 오는데 서로가 관심이 없었다든지 알지 못했다든지 열정이 없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을 방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의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거역하여 얼마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의의 종으로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죠.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계속 죄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 결과 교제로부터 분리되고 사역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죠.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형편과 그 상태를 알 수 있죠.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실족할 수 있다고요. 그 실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덮어놓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설득해 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실족했었죠. 이것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죠. 누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회복에 대한 교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유다 이스카리옷은 회복이 안 됐어요. 마가 요한은 회복이 되었지만은요, 대마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두 번째로 회복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고 한다면 회복을 목표로 해야 돼요. 어디 아픈 사람 없는 것인가? 어디 저는 사람 없는 것인가? 어디 굶는 사람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 충족시켜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어야 되죠.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꾸짖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살펴봤지만은 모든 동기가 살리는 데 있어야 되고 모든 동기가 회복시키는 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받으면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죠. 왜 한 번 말씀하시고 아니면 두 번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뉘우쳤다고 해요, 그 사람. 그러면 용서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완전하게 용서해야 돼요. 그럼 완전하게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그 단계가 가야 되는 것인가? 처음에 사역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주셔서 제자로서의 자격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로서의 자격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진리로 충만하셨고 은혜로 충만하셨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께서 허락해 주시는 용서의 영을 가지고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용서는 제일 먼저 빨리 용서해야 되고요. 시간 길게 끌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면 신속하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적합한 때에 용서하는 것을 미루고 또 계속해서 방치한다고 한다면 쓴뿌리가 그 사람을 뒤덮어버려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약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형태가 적극적으로라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관심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능력을 뺏겨버려요. 쓴뿌리가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만 보면 아주 싫어요. 근데 나중에 거울 보니까요. 그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거두어야 되는 육신의 일들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실족하게 돼버려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 에베소서 4장 15절을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먹는 데 달려 있죠. 올바른 영양식을 잘 먹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더오는 것이 습관이에요. 운동이죠. 훈련이죠. 연습이죠. 그것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돼요. 모임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되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초신자 때에는 좋은 마음을 주세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한다고요.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더 넘긴다고요. 책장을. 그 전에 세상에서 만났던 술친구, 그 세상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계속 보고 싶다고요. 그런 모임들이. 그래서 구령 모임도 나가고 기도 모임도 나가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훈련의 단계로 넣어주세요. 찬양 부르고 싶지 않은 기분이에요. 성경 열고 싶지 않아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모임이 부담스러워요. 그 상태가 주어졌을 때의 기분대로 하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그걸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찬양해야 돼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자유로워져요. 그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증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올라서야 될 단계가 반드시 있지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14장에 따르면 12장에 따르면 바로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람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 성장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 성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회복과 세움이에요. 반드시 옆에 동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그 동료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해요. 그것을 배제시킨 성장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2사람, 3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골로새서 4장 7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마르코를 소개를 해요. 마가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레몬의 종이었죠.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잘 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레몬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착복할 리가 없었겠죠. 근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뭐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이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죠.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만큼 형편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회개한 거예요. 잘못을 뉘우친 것이지. 바울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네시모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회복시킬 것인가? 그 자기 원래 주인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바울이 중간에 서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빌레몬에가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더 이상 빚이 있다면 그거 나한테 말하고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서서 이 오네시모 편을 그렇게 드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에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이 그러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너무나 당연하죠. 뭐 용서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회복이 되었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떤 세상 조직에서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한 가지 고백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 고백으로 모인 모임들이라고요.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고 아버지가 같아요. 그 상황이 바로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의 목적인데 이 목적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가요. 이제 끄트머리 왔잖아요. 라오디케아 시대, 그 마지막 때 모두가 다 개인주의, 개인중심적이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상한 명제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 세상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몸을 배제시키고 심장 스스로만 건강하면 된다. 그런 심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고받는 것이 다 단절되어 버렸는데. 마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실패했죠. 훈련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따라갔지만은 현실적인 사역의 어려움에 굴복하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나바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고 말했지만 바울은 반대를 했어요. 두 의견 다 옳아요. 바울의 의견도 옳고 바나바의 의견도 옳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죠? 문제는 이제 마가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자책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쓰시는 두 사역자 간에 커다란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 요인은 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했겠죠. 그 전에는 회피했던 그런 모든 훈련들, 그걸 철저하게 다 받았을 것이에요. 이제 성장했죠. 그 증거들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필요한 사역자라고 또 승인하고 인정을 했던 것이죠.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용서하고 돕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적극적인 교제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적극적으로 교제해 주는 것이, 그 교제 가운데서는 격려가 있습니다. 격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얼마나 훈훈한 말들이에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모임을 나갔는데 모임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서로 성도 간에 격려가 막 나눠질 때, 서로 사랑의 위로가 계속해서 나눠질 때,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 칭찬이라면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소홀하게 되어지면 같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할 때 모두가 다 자기 일만 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은 무관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살리는 일이고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 첫째 사망은 물론이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안 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은으로 만든 동전 하나 찾았을 때 그 기쁨, 실제로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다고요. 집 나갔다가 수십 년 만에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기쁨에 대해서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안겨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성된 그 모임에서 분명히 회복을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또 교제도 없어요. 냉랭하겠죠.
회복을 위해서 조건 없는 섬김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각 그리스도인은 영과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요.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본문에서 5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라, 그 주제였었죠. 왜냐하면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증거가 바로 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에서 탈피해서 옆 사람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구원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회복과 세움의 필요가 발견되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1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